한국에서 맞벌이 부부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 시모까지, 늙은 호르몬이 시모까지 생기는 고된 생활을 하는 어떤 주부가 있었습니다. 참 지난 몇 개월 동안은 감사와 불평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런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연로하신 시모님을 주셔서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으로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내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대변을 짙게 볼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늦지만 집에 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 따스한 햇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자녀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아내라고 불러주고 따스히 안아주는 남편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는 어머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부처럼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거니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프트, 은사를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사란 말은 성경 헬라어로는 도레아란 단어인데 영어로는 gift, 한글로는 선물이나 은사로 성경에 번역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gifts, indescribable gift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그분을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ank God for His Son, a gift too wonderful for word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 즉 그 아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주심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것을 설명하기가 전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하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될까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패키지로 주시는 선물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패키지 안에 모든 좋은 축복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묘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만 가지도 넘겠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오늘 아침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의 복이 거저 주어집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의 희생을 치르셨기에 형벌받음이 없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도 이같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엊그제 금요일 밤 기도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달 전 일입니다. 포로되었던 한 이스라엘의 병사가 팔레스타인 1000여 명의 포로와 맞교환을 했어요. 작전을 수행하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이스라엘 너희 정부에 붙잡혀 있는 1000여 명이 넘는 포로를 주면 우리가 이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정부에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집에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마다 포로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집안 친지들이 경사에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아들을 그리워하며 부모와 친구들이 같이 눈물을 훌쩍훌쩍 흘렸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국가를 위한 복무 중에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을 구해주세요. 그 부모가 이스라엘 정부에 탄원하고 또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측의 억지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과 1000여 명이 넘는, 그 중엔 테러범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테러범들도 있었는데 맞바꿔 버렸어요. 그 한 사람을 포로살이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같은 일을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죄의 포로살이에서 구원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서 죄악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인이 자기 피부를 스스로 희게할 수 없듯이 실상 우리는 자신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좋지 못한 습관이나 성격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죄성이 우리 핏줄을 타고 오르고 있어요. 죄성이 우리 뼛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을 물들게 한 죄를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의롭다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어 누리는 복이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이 거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본교에 출석하셨던 권하치 성도께서 91세를 2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보아왔습니다. 무릎관절 질환, 치통, 또 몸의 여러 내장, 또 돌아가시 전에는 콩팥이 다 망가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10수년간 이런 병 저런 병으로 투병하시다가 가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달은 둘째 딸이 먼저 암에 걸려서 먼저 갔기에 슬퍼하며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사시다가 딸을 뒤따라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이같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죄가 죽음의 근본 원인이 되기에 사람들은 의식간 무의식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공포심을 느낍니다.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본인 자신과 친지들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셨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놓게 하신 후에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습니다. 그러다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은 확실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조만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죽으나 다시 산다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저 여러분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데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죽고 마는 허무하고 슬픈 인생살인데 우리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삽시다.